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이 말은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밖에 모르던 곳에서 불러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의 생애를 주장하시어 마침내 그를 설복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하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설득하셔서 아브라함 안에 자라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 그것이 아브라함이 내보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얻었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두 대답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 깔린 전제는 구원은 믿음의 대가다라는 생각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즉,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나는 이 조건을 갖춘 자라서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은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답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구원은 은혜가 아닌 보수로 오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보수와 자랑이라는 단어를 동원하여 거듭 구원을 설명해 온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가 얻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는 자랑이 튀어나온다면 이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당연히 얻을 것을 얻었다는 식이라면 은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보수로 오해되거나 자기 자랑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곧 믿음이란 구원하려는 대상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구원 얻는 대상에게 요구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고 나면 성경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왜 너희는 마치 어떤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너희 자신을 자랑하느냐? 우리 안에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준 것이 구원이며 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방식을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만날 때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설득하심으로 우리 안에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라는 항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항복이 구원의 이유라도 되는 듯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구원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하여 5장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역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남달라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지금껏 너희가 죄 가운데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너희가 지은 죄를 돈으로 치면 2조 원도 더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2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도 더 치르고 너희를 구해내셨다. 인간의 논리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구원에 대해 들을 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롬 6기 바울의 이 반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오히려 제멋대로 살거나 은혜를 핑계대며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와 납득을 훨씬 넘어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남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에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협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오는 고백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만이 자기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있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